저는 오늘도 약속을 지켜 행할 의무를 갖고 이 자리에 또 서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약속, 또 어떠한 지킬 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눈빛에서 보면 그럼 물론이지라고 하는 그 담대한 눈빛들이 보이기에 걱정은 없는데요. 저희가 그 약속, 또 그 명령, 또 그것을 더욱더 잘 붙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지난 수요기 될 시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노아의 앞선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억을 못 찾으셔도 되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시대 그 첫 번째 이야기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역전된 피조 세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모습은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생명이 충만한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세상을 우리는 봅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걱정도 염려도 없을 만한 땅이죠.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은 생기를 더하시고 또 무엇을 하시냐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등의 말씀과 함께 그 땅에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곳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채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상태는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 그 후에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 그 뜻밖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실패한 그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없던 죄악이 들어서고 그 죄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노아의 시대까지만 이르렀는데도요, 이 노아의 시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생명의 충만함, 그 사람들의 번성함은 분명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우리 위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한탄하고 후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아픈 소식이 그 땅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위에 다른 모든 사람과 달랐던 한 사람이 그냥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삶을 내어두고 주어졌던 그 삶의 은혜에 반응하며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 집중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리고 그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과 더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구원, 피조세계의 구원이 이르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실 안에서 이어서 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도 매우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전된 피조세계 위에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어느 길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 번 더 좀 들여다보기 원해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믿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온 땅이란 조금도 예외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패하다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의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을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 상태만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던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던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되 모든 편리는 자의 화합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라는 말은 결코 작고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정말 작정하신다고 하시냐면 그것은 가볍게 여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심판을 피할 사람도 그 심판을 모면할 사람도 그 누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또 잠정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때 중등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층 아파트 한 14층에 살던, 고층은 아닌가요? 14층에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 방 옆에 세탁기실에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들이쳐서 그 앞에 이제 그 나가는 배기구나 환기구에서 자꾸 맞바람이 불어서 펑펑 하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했냐면 그곳에서 별일 없겠지가 아니라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비슷한 때에 제가 당시 다녔던 친구 따라 갔던 교회에서 봤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는 무엇이냐면 루터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루터가 인트로일 것 같은데 루터가 비 오는 날 천둥번개를 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몹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괜스레 그 장면이 지어낸 말 아닙니다. 괜스레 그 장면이 정말 그 어린 때에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될까 싶지만 연결이 되어서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기억납니다. 심판,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은요. 성경을 읽고 또 읽게 되면 우리는 결국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오늘 이 노아의 시대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마침표로 찍어지는 이 선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사실이 모두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실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죠. 훗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이야기를 전해줘도 못 알아듣는 일들이 있지만 이 노아의 시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눈에 보기에는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 반드시 임할 그 심판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사실을 누가 깨닫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한 사람 노아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냥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오늘 노아의 삶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며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노아의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뒷이야기로 넘어가죠.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보편나무로 너를 위하여 한 틀을 만들되 그 안에 한 틀을 받고 요청을 그 앞에 치라라. 내가 내 오른쪽으로 이루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그냥 이 심판에 대한 예고만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너와 내 가족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서요, 그 속에 곧 나오는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시며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 그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냥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그 길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노아에게 찾아와서 더욱더 깊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요. 이때 이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살리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노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노아 시대와 비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떠할까요? 또한 그런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금방 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처럼 이 땅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나 SNS 등을 볼 때면요,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욱더 많기보다는 그 안에 얼마나 이 사회에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열거되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가 더 많아져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구석구석까지 다 보이는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또 우리 성도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땅의 삶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툼과 아픔이 정말 가득하다는 것을 보죠.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할 사람은 없고, 서로 닿지 않는 그 언어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분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볼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세상이 말세네. 아이고 세상이 참 이렇게 비참하네. 거기에 혹시 끝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라고 하였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젖어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혹여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주함, 또 여러 가지의 이유들, 굳이 관심을 둘 수 없는 그 사실들 앞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깨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만약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여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식에 어떠한 감동도 감격이 없다면 저는 그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현 상태를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는지를 보며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갈 길 없는 인생에 당신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볼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자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전하기까지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야기로 들은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요, 오늘도 그 작은 경계를 허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결코 우둔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괜찮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이곳에 나의 삶을 해석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땅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또 한 가지의 이야기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하늘을 막고 역성을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사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말할 때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주의 크기입니다. 깊이 나가서 역사성을 탐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일들까지 나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요. 그냥 말씀 앞에 드러난 사실 그대로 그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 크기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길이가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이라 말합니다. 규빗은 노아 시대의 길이를 표현해주는 한 단위로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중지까지 이르는 길이를 말하는데 약 45cm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을 환산해서 오늘날 비유로 말한다면 당대 사람과 우리의 신체 구조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우리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 길이가 110m, 너비가 75m, 노아는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긴 이 길이의 큰 배를 만드는 것이죠. 넓고 넓은 우리의 잔디밭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30m가 조금 넘습니다. 이 교회의 이 세로 길이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10여 미터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얼마나 긴 길이의 이 방주의 길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있는지 잠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축구장, 또 농구장 등을 빗대어서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보는 것들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때에 오늘날과 같은 건축술, 기술들 이런 장비들이 조금도 있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큰 방주를 지어야 하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다 담아내어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결한 짐승들이 다 구별되어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 모든 짐승이 다 들어오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커야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싶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큰 방주를 그런데 어디에 짓습니까? 산 중턱에 짓습니다. 여러분 이 크기, 이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모습을 상상하며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막 글들을 찾아보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 기간이 1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는데 어떤 책에는 그가 이 일을 시작한 때가 약 450살 정도 되던 때라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이것을 무엇으로 빗댈까?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라고도 할 만큼 평생을 다 투자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조금 비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 앞에 노아란 한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조금 상상해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쉽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낡고 화창한 날에 이 상중턱에 굳이 그 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산 중턱에 그 나무들을 베며 역청을 바르며 혼자 매일매일 그냥 동일한 시간에 고군분투하는 그 삶을 볼 때 누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조롱할 뿐이죠.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미치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굳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배를 만들었을까? 노아의 이력을 보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데요. 그 노아가 그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것이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경험하는 일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그 싸움뿐 아니라 이 내면에서도 정말 많은 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의 인물들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의 인물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와 동일한 그 한 사람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그 노아는 그 내면에서 피어나는 모든 소리를 제외하고 밖에서 들리는 모든 싸움을 다 제외하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만 보입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 없고 오랜 시간 그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동참하는 이 없이 그 자리에 그냥 한결같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노아의 말씀, 노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단 한 구절로 정리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하면 22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물어 취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노아가 대단해 보일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통 이해되지 않을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조금씩 정리해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먼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외면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 앞에 엎드렸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또한 심판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주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의지를 보며 그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임이 분명하지만 언제 오는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아는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요.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저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과거의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던 때의 결론은 저희의 삶이 우리만의 방주를 만드는 인생이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의 은혜 앞에 서고 하나님이 맡기신 어떠한 방주를 짓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믿음의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이 숱하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우리의 삶에 저마다의 인생에 하나님의 방주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 앞에 무엇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재료를 보이시고요. 어쩌면 그 설계도를 보이시고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도 보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늘 그때그때 바로바로 찾아오지는 않죠. 하지만 저희의 삶에 분명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 앞에서 그냥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애쓰며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보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듣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다른 유명한
우리 설교자들을 통하여서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예배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보여질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 사실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방주 만들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일을 정말 이 노아와 같이 함께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뿐 아닙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번 나누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가 지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는 우리를 보고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딱 그 노아와 같지 않겠습니까? 아라라삿 중터 그 위에 서서 방주를 붙들고 세워가는 그 노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저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 앞에 서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셨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동참하는 데에는요,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고생만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건들며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 둘 수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불러 모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고 같은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속한 가족과 이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우리가 함께 품을 공동체를 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교회, 이 방주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노아의 이야기 두 번째를 좀 나누어 봅니다. 역전되어 버린 그 피조 세계, 그것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도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엎드리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실 준비를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날에는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말씀과 함께 우리가 달려갈 길을 예배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의 삶도 내가 속한 그 삶의 터전에서도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건 하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비추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